예,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전혀 엉뚱한 가상적인 아주 가상에다가 기초를 둔, 그러니까 하이퍼테시스, 가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오늘 또 그것이 요하증인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오늘 666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세계 지배 전략, 이게 엉터리 중에 엉터리 이상한 이 성경을 가지고 종말을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계시록에 나온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 좀 말씀드리겠어요. 숫자의 해석법. 그러면 이거요, Dictionary of Biblical Literacy, 그러니까 성경문학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직도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 군데를 읽어본 결과 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을 제가 여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배경과 고전에 대한 고고학에 대한 것을 참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리학적 해석,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오늘날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번호, 숫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358페이지 보게 되면 numbers, 번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요 문제입니다. 근데 번호를 숫자로 직설 문장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초점을 맞춥니다. 자, 몇 점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우리 교인들은 이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은 뭐냐 그러면 기본을 말하고, 2는 증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3은 여기에 하늘의 숫자를 말하고, 하늘의 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4는 인간의 수를 말하고, 즉 땅의 수를 말합니다. 요거 인간 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5는 은혜의 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6도 역시 인간인데 요거하고 좀 달라요. 4하고 인간인데 이거는 아주 악한 내용을 여기서 말할 때 6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 6을 갖다가 뭘로 말하냐면 짐승으로 같이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은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8은 시작의 수예요. 시작의 수. 그 다음에 9는 여기에서 완성, 축복의 수. 축복의 수. 그 다음에 10은 인간의 다스림. 그 다음에 12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음에 30은 슬픔. 그 다음에 40은 고난의 수. 그 다음에 50은 뭐냐 그러면 축하의 수. 축하. 다시 이 흔들리니까 자꾸만 이게 그래도 많이 축하의 수. 그 다음에 70은
심판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의미로 해석해야지,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야지 숫자를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한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나오는데 계시록에 1천이 나오잖아요. 1천.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 의미로 해석한다. 요거 10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다스림이니까 요걸 두 자릿수로 되었으니까 오랫동안, 두 자릿수니까 오랫동안 다스린다. 인간이 오랫동안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14만 4천 뜻이 뭐냐 그러면 12 곱하기 12, 12가 어디 있죠? 12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니까 144예요. 거기다가 세 자리 수치를 더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수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14만 4천이 한나라에 들어가는 숫자는 하나님의 지배권 아에 들어가는 숫자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14만 4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이나 13장에 보게 되면 그 뒤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14만 4천이지만 이 의미는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14만 4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수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무수히 많은데도 이거는 셀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날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은 특별히 여호와 증인에서도 똑같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숫자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가설, 쉽게 말해서 전부 사기들이 하는 이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14만 4천에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어요. 셀 수 없는 무리인데도 14만 4천을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장. 자, 3절 보시겠습니다. 1절 읽고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3절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니까 속량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보시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 7장 4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장 4절.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에 그들이 각 지파 모든 지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9절 보십시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어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14장에도 양이 나오고 예수님을 표시하는 양이 나오고 여기도 양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니 7장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쭉 보니까 누가 얼마에 해놓고 이 일 후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 각 나라 족속과 백성이니까 그 앞에 나오는 각자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시몬 지파, 납달리,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각 지파들. 그래서 그 지파에 속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한 무리들이 다 14만 4천만 딱 계산한다 그러면 구약에 14만 4천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는 못 가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같은 내용이 나올 때는, 같은 숫자가 나올 때는 14만 4천이 나올 때는 7장하고 14장하고 같이 연결해 봐서 그걸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는 셀 수 없는 물인데 왜 14만 4천이라고 했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보지 말고 직설문장으로 보지 말고 셀 수 없는 물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오차가 없단 말이에요. 남는 수가 없고 모자란 수가 없고 무수한 숫자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고 모자람도 없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 그렇게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계산해 봅시다. 또 이 숫자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면 144규빗이 나와요. 144규빗. 자, 천국에서 재니까 144규빗. 자,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 뭐야? 그러면 성곽이라 그래요. 그럼 성곽에 둘레 있죠, 둘레. 이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의 성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 넓이가 성곽이 144규빗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좁아요. 1규빗은 얼마나 그러면 우리 팔 길 정도 돼요. 1규빗이. 그럼 144규빗을 생각하면 아주 좁아요. 거기다가 14만 4천이 거기 산다고 계산해봐요. 1km 평방미터에 1km 평방미터에 사람이 100명이 살면 굉장히 인구 밀도가 아주 좁은 곳을 말해요. 어떤 소련, 러시아 같은 데는 10명도 못 살아요. 1평방킬로미터에. 그게 천국이 144규빗이면 720 내지 780 정도 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좁은 데서 사람이 114만 4천이 살아요? 숫자라고 계산해봐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144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 144라는 이 개념의 의미를 부여해야지 숫자대로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서 보냐, 신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수를 계산하니까 의미가 딱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남들이 들고 나와서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되지 해야 된다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